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기 성도들 여기 서 있게 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 없이 살았던 순간들,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입어 새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을 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자, 오늘은 빌레몬서 8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예전처럼 우리 다니엘서 하던 때처럼 말씀이 너무 길어서 우리 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면서 동시에
말씀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까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끝까지 빌레몬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빚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또 누군가는 더 외롭고 고독해졌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석학들이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빠르게 약의 효능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죠.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또 걱정한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하지 않습니다. 백신 및 치료제는 결국 개발될 것이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하철을 기다리듯 조급해할 것도 걱정할 것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답답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두 손을 맞잡고 또 서로의 온기를 느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눈을 마주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분간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지만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자유하며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기에 그는 행복했다. 또한 그는 혼자 갇혀있지 않았으며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빌레몬처럼 살고 싶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빌레몬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또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돌아보았고 그러한 삶을 보면서 나도 빌레몬처럼 살고 싶다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은 차별 없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오늘 다루기로 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명령할 권리도 있고 명령할 능력도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위치이며 그래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늘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져야 하며 복음은 사랑을 알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애썼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몇 사람들은 저의 사랑이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동역자들을 진실하게 사랑했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편에서는 사랑의 겉면이었고 또 사랑하기에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기 위해 모였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기보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또한 모든 사역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죠. 이 사랑을 자주 점검해야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그대는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또한 그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이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빌레몬의 관점을 바꿔주고 있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그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빌레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오네시모는 돈과 관련해서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 용서하기가 어렵고 다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울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닌 동역자, 더 나아가 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고 싶어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빌레몬은 어떤가요? 지난 경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과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빌레몬과 같은 마음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몇 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혹시 그가 잘못이라도 하면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행동 혹은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러했는지 다각도로 보지 못하고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죠. 한번 잘못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조금도 용서할 틈을 주지 않죠.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머물게 하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단순히 용서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과거 모습 그대로라면 용서보다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이와 다르게 오네시모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라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과거의 바울이 아닙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믿지 못했죠. 거짓으로 속이고 감옥에 넣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어떻게 같은 제자로 받아들이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겠죠.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아주 무섭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이었으니까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 은혜 입은 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제자들은 바울을 과거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바울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겠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있는, 새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도 적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은혜 입고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방해꾼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과거의 나만 기억하고 과거의 죄인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내가 나를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겼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며 이제는 그가 우리의 동역자, 더 나아가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주죠. 바울은 조금 더 설득하는데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동역자이며 형제라 생각합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진짜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또한 정말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빚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대신 갚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정말 신뢰해야만, 정말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 돈을 갚아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춤을 좀 췄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워십 댄스 아카데미를 다니게 됐어요. 그 아카데미는 한 학기제로 운영되는데요. 학기를 마칠 때쯤 해외에 나가 공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 게 이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집 사정이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비행기 티켓 값과 경비가 좀 부담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카데미 원장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었거든요. 당시 저는 주중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느라 알바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카데미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강의를 듣는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사람들 몰래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혁이 네가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가게 될까봐 내가 알바를 좀 했어. 저의 비행기 티켓 값을 위해 단기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정성과 사랑과 헌신이 담긴 돈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분이 내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머니에 넣어, 누가 본다 라고 하시더니 휙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저는 결국 해외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이 자주 떠오르곤 했어요. 그게 제가 20대 초반인데요.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다짐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나도 꼭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빚진 자가 되어보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며 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19절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내게 빚진 자임을 기억해라. 빚진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 오네시모의 마음을 이해해라. 오네시모도 빚진 자이고 당신도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에 갚아준 경험,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에 갚아준 경험이요. 모두 있으시죠?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죄로 물들었고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시죠.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압니다. 또한 빚진 자는 그 빚을 꼭 갚고 싶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주라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그 바울의 시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빌레몬처럼 오네시모를 과거에 머물게 한 것처럼 나 자신을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타인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바울은 빌레몬 너도 빚진 자야. 그러니 빚진 오네시모를 용서하렴, 이해하렴, 받아주렴. 그가 갚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 라고 한 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우리도 빚진 자죠.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신가요? 그 깨달음과 감동을 따라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단하며 결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을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생각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이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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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 과거에 머물게 하는 우리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뉘우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아멘. 기쁨 영원하도다. 2절 고백할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도 빚진 자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예수님께, 그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아뢰도 좋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편지를 쓰며 오네시모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동역자요 형제다. 그러니 너가 받아주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혹시 타인을 향해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고 또한 나 자신을 향해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타인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유함을 주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빌레몬에게 너도 빚진 자다. 빚진 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느냐. 오네시모도 너에게 빚진 자요. 너도 빚진 자다. 그러니 받아주어라 했던 이야기를 보며 우리도 빚진 자임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빚진 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 우리가 거저 받았듯이 또 거저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저 받은 이 사랑 거저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를 숙인 저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네시모를 용서하듯 오네시모를 새롭게 바라보듯 나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고자 애쓰는 또 결단한 저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